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 생명 주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사오니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능력받아서 이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변천 과정을 밟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위가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과정을 향해서 이렇게 전환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말씀 역시 어떤 대전환을 이루는 그러한 책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20여 년간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오랜 어떤 영적인 단절 끝에 다시금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지극히 곤비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드리기 전에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정말 이 지경까지 영적으로 곤비한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굳건히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스바 대성회와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굳건의 회복을 뜻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지난 이야기 해가지고 줄거리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사실 여호수아가 특별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이후로 시작된 사사시대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무질서하고 몰락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어떤 그 사사기 저자들의 거듭된 변명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기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극심한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은 사사들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사사로 삼으셨던 자들이 방탕과 무분별한 삶 가운데 행했던 그 행동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2절 말씀에 보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과는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인물들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제사장들로서 그 두 아들도 그냥 일반 아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자 이스라엘의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그 예물을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빼돌리고
또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는 그런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가문을 낮추시겠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되고, 비나스의 아내는 아일라타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려 해산하다가 역시 죽게 되죠. 그리고 집안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구걸하면서, 속된 말로 빌어먹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낙후하고 쇠퇴하여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말씀에서도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약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하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기기는커녕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꾀는 바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마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어떤 승리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떤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이 이처럼 언약궤를 믿는 이유가 사실 있죠.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궤가 앞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사이를 지나가기도 했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이 승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땅은 땅이 진동할 정도로 포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믿었던 것이죠. 언약궤와 함께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광야에서 애굽을 친 그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의 어떠한 효능이라고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법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을 그들 역시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침 소리에,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함성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에게 말하되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라고 외치면서 겁에 질렸던 그들이 다시금 힘을 모아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어떻게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큰 용기를 얻어서 싸움에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승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고도 블레셋에게 패하고 결국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적 임재의 상징물이자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거물로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어떤 그 역사를 계속해서 같이 해왔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받은 이래 38년의 긴 그 광야 생활을 함께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을 거쳐서 실로에 옮겨져서 함께 했고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도 그곳에 계속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이 언약궤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미신적인 신앙에 따라서 전쟁터에 보내졌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실수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출현시킴으로써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난 이야기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다릅니까? 엘리와 그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과 사무엘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들 꿀을 잡수시고 오셨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실패했던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국권의 회복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소년이었던 사무엘이 성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게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아멘. 전에는 장깨만 부리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모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나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부르짖다, 크게 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면서 크게 울부짖는 그런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이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무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에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의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수명을 받을 때 나이가 약 12살가량이었는데 20년이 흘렀으니 이제 사무엘은 약 32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들은 정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하면서 정말 나하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불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부릴 어떠한 잔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로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저 우레 한 방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블레셋 군사들을 멸절시켜버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승리를 기념하여서 그곳에 돌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 무엇이라고 말했죠? 무엇이라고 했죠? 에베네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은 그들의 신앙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땅과 성읍까지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얼씬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겐 힘이 생겼고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무엘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모함이 없었죠. 그저 우상을 섬기기 바빴고 하나님보다 종교적 상징물인 법궤를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나 다른 어떤 상징물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타락했었고 우상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도 어떤 우상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어떤 놀라운 행위가 낳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이 더 이상 어떤 대적에 대한 승리나 평화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모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바로 그 사모함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잠시 버리셨던 것처럼 떠나셨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돌아와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만일 어린아이를 혼자 놔두고 엄마가 아이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몰래 몸을 숨겼다면 아이는 목청껏 울며 엄마를 찾겠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간절히 사모하도록 잠시 저 멀리서 지켜보시며 그들을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실수를 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 떠나신 것처럼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자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모하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전에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중심은 나도 모르게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모함이, 그 사랑이 식어졌음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을,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좋아. 나는 더더더도 말고 지금만 같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때 사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풍족함이 있을 때 그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으려면 졸업식이든지 아니면 최소 올백 정도 맞아야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다. 치킨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했었죠. 그때는 짜장면이나 치킨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저보다 윗연배 분들은 더 했겠죠. 짜장면, 치킨이 뭐예요? 그냥 뭐든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짜장면이나 치킨, 그저 맘만 먹으면, 엄마한테 조금 뗐으면 그저 먹을 수 있는, 여기서는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어디서나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정말 사모함이 없어진 그런 음식이 되었죠. 여러분, 결핍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풍요함의 축복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광야에서 받은 어떤 만나처럼 취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함으로 여겨졌던 그것들이 이제는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흔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이 언제나 그들에게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은혜를 빼앗기게 되고 다시금 은혜에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과 궁핍함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혹시 오늘 아침 못 드신 분 계십니까? 안 드신 분 말고 못 드신 분, 먹을 게 없어서 못 드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안 계시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할 때, 풍요로울 때 더 감사하시고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911 타고 오시거나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건강한 두 다리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함입니까? 혹시 이와 반대로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특별한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서 나오듯이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나라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군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진심 어린 기도와 사모함은 약속의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대 맞고 곤비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적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만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감독, 최고의 명장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전술대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서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영 신통치 못했습니다. 노인이 벗어놓은 모자에 돈을 넣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한 외국인 사람이 그 곁을 지나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거진 노인이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 떨어진 외투에 신발,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해 덥수룩하고 누가 봐도 그냥 그지 같았습니다. 그 외국인은 그에게 기꺼이 다가가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저에게 지금 제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잠시 몇 곡만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휴식도 취할 겸 해서 그 낯선 외국인에게 자신의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그것을 들고 튜닝을 하고 활을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큰 박수가 나왔고 이미 많은 구름대 같은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두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지 노인은 자신이 벗어놓은 모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노인의 모자에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푼, 두 푼 던져준 동전이 아니라 모두가 지폐를 꺼내서 그 모자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서 경찰관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마저도 그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되어서 경찰관마저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모자에 넣게 됩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파가니니 아니야? 여러분, 파가니니를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니콜로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귀재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세계적인 명연주가이자 작곡가입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도 흔히 쉽게 건들릴 수 없는 곡이 바로 이 파가니니의 곡이죠.
그는 연주 일정에 맞춰서 런던에 왔다가 잠시 휴식차 템스 강변을 걷다가 그 노인을 발견하고 잠시 연주를 대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 낡아빠진 형편없는 그러한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서 연주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볼품없는 악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문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악기의 존재가 180도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노인이 그것을 연주할 때는 형편없는 소리였지만 파가니니의 손에 그것이 들려 연주되어질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악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한다면 형편없는 그러한 연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형통함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악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명감독이자 명연주자이신 하나님께 성도님 자신을, 성도님의 삶을 온전히 그냥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못나고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 그저 드러나도록,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겠습니까? 답정너라는 말을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그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우리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함,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온전히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을 함께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